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5장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시내산 올라갔다가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을 심판하고, 그 다음부터 예물을 드리면서 제작하는 과정이 3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성막을 계속 제작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오늘 3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구별된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옷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9장부터는 제사장의 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에봇과 앞에 흉패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옷이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 흰색 실이죠. 흰색 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에봇이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건데, 그게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게 금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흰색 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화려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에봇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어깨바지가 나오죠. 견장이라고 하는 어깨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8절부터 넘어가면 흉패가 나옵니다. 그 에봇 바깥쪽에 보석을 붙인 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막는다 그래서 흉패라 그럽니다. 거기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물리게 돼 있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이 거기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보석처럼 귀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12지파의 그 귀한 이름들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 12 성의 기초 서기로 이제 신약은 설명이 되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12보석으로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는 돌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진주문, 12문에 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성도는 귀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성도가 그만큼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형패를 물려서 만드는 게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랬죠. 겉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옷 끝에 가장자리니까 제일 끝 부분에 방울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러니까 흰색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 석류 모양으로 술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금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겉옷 제일 끝부분에는 방울들이 주르륵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또 제사장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까지 이제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또는 허물이 있다면 또는 실수한다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모를 수 있고 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못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발목에 끈을 달아놓고 이 방울을 단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혹시 죽으면 그 끈에 다리를 묶어놔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밖에서 끄집어내면 당기면 죽은 시신이 딸려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방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방울을 달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방울을 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속옷을 만드는 내용 그리고 거기 30절에 보면 머리에 쓰는 머리에 관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 관 앞에다는 명패라 그래 팻말을 달죠. 이마에 있는 머리에 쓰는 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제사장이 쓰는 거죠. 우리 캐톨릭에 보면 로마 교황이 집례할 때 보면 흰색 관을 쓰고 있죠. 그게 막 제사장의 관을 흉내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맞추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이렇게 제작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막을 여기 33절에 모세에게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들, 받침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34절에 붉은 물들인 수장이 가져온 덮개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35절에 정거기와 속죄소 떡권과 그리고 떡상과 순금 등잔대 그리고 황금 제단, 향단을 가지고 나오고 39절에 놋제단, 번제단을 가지고 나오고 40절에 뜰 포장, 밖에 있는 포장들, 널판지, 기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제작된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세가 검수한다 그러죠.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가 마쳤다. 다 제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검수가 끝났죠. 다 제작됐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복을 빌어줬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 넘어가면 이걸 하나씩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다음 해가 되었을 때 1월 달의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그 성막을 이제 제작된 걸 세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포장을 세워가지고 널빤지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줄을 당겨가지고 널빤지를 세워서 다 마당을 만들고 30절에 보면 증거궤를 지성소에 들여놓고 궤를 지성소에 들어놓고 4절에 떡상을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5절에 앞에 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잔대도 거기 갖다 놓고 여기 4절 중간에 나오죠. 등잔대를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바깥에 번제단을 놓고 그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다 세우고 나니까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관유, 기름을 가져서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의 옷들을 하나씩 다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율법을 받고 설계도를 받고 말씀으로 언약식을 하고 또 금송아지 때문에 또 사람들 심판하고 또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에 1월 1일 날 완성이 되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그 세운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정급판, 계약했던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서 그 뚜껑을 속죄소를 덮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22절에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떡상이죠, 떡상. 24절에 등잔대를,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26절에 향단을 또 가서 세우고 향을 피우고, 등잔에는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29절에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30절에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리고 33절 보면 마지막 뜰문 휘장을 그렇게 다니까 역사가 끝났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고 작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이 되었다. 예배 장소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BC 1400년 전에.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요, 성도들이 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요, 은혜가 다 임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감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36절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덮이면 다시 멈추게 되고, 38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곳,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 교회 그리고 예배 장소입니다. 이거를 잘 세워나가고 만들어나는 것은 믿음이고 성도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서 지금 이 장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 지금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9장,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낭독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장, 40장 두 장을 우리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고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다 받아온 것이지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와 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이 말씀대로 정결하고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기록된 대로 복을 받기로, 이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광야가 복이 되고요. 내 기업의 땅에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언약한 백성이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인식하고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욕심과 죄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내 스스로도 무너지겠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에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올무에 걸리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조급하게 뛰다 보면 사고 나고 또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지면 내 스스로도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개인의 삶도 평안이 되고 가정에도 기쁨이 되고 직장에서도 널리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게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렸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이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게 될 텐데 한 주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